어제 이어서 계속 언약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제 모압 평지에 모여서 이제 모압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출애굽 2세대와 다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언약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1차 출애굽 1세대에게 세우신 언약, 시내산 언약과 똑같은 언약이지만 언약의 대상이 달라요.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고 이제는 출애굽 2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약속의 땅을 바로 눈앞에 보면서 다시 한번 계약을 맺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14절, 15절은 언약의 범위예요. 언약의 범위. 출애굽 2세대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지만 이 언약의 범위는 누구에게까지 속하는가? 14절, 15절.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여기서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한 자는 누굴까요? 출애굽 2세대의 자녀들이에요. 다음 세대예요. 그러니까 계약 당사자는 출애굽 2세대지만 계약의 효력은 누구에게까지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자기의 자녀들, 손자들 전부 다 포함된 그런 계약을 지금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계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16절부터 21절까지예요. 계속 시내산 언약부터 하나님 말씀하신 것. 가나안 들어가면 하나님 잘 섬기고 말씀을 잘 지켜라. 그리하면 한량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면 율법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너희와 너희 자손들에게 다 임할 것이다. 반드시 이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반드시 이걸 기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이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다음 세대 교육에 실패했죠. 자기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 아니라 그것을 보고 다음 세대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이걸 보고 언약의 저주가 우리 다음 세대에도 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지금까지 고지론이라고 하는 이론이 교회 안에서 이 메시지로 선포가 되었습니다. 고지론이 뭐냐면 일단 높은 곳에 올라가서 깃발을 딱 꽂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자. 이것이 이제 고지론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잘 돼야 되고 믿는 사람들이 힘을 얻어야 되고 믿는 사람들이 부자로 성공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자. 이것이 한때 우리가 20, 30년 정도의 아주 강력한 메시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짓 복음이었어요. 이게 잘못된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어디에서도 그런 얘기 안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부자로 살고 잘 살고 힘을 얻고 기득권이 되어서 내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너무나 우리는 성장하고 일단 성공하고 우리 잘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찾자. 이 메시지 때문에 너무 쉽게 예배, 말씀에 대한 삶을 포기했습니다. 일단 잘 되고 일단 좋은 대학 들어가고 나서 그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좀 넓은 아파트로 가서 그때 좀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자. 이 메시지가 우리 그 세대를 다 망쳐버렸을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율법의 모든 저주가 이 세대에 다 임한 거예요. 율법의 저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저께였죠. 메시지 중에 열심히 일하지만 불안이 떠나가지 않을 것이다. 열심히 살지만 돈을 벌면 벌수록 더 불안할 것이다. 더 피로하게 될 것이다. 이상한 두려움에 빠질 것이다.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보다 훨씬 잘 살게 되었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제가 아주 어릴 때 바나나 한 손 비싸서 못 사 먹었거든요, 사람들이. 지금은 바나나 뭐 엄청나게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릴 때 제가 했던 말 중에 기억나는 것이 야, 바나나 많이 먹으면 행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바나나 엄청 많이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행복한가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불안해요. 불안하고 사람들이 뭔가에 다 쫓겨가는 것 같고 열심히 살지만 말할 수 없는 불안과 피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그저께 성경 말씀에 무슨 결과라고 했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언약을 떠난 백성들에게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불안과 두려움과 피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는 부도 주시되 근심도 더불어 주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는 부는 열심히 쌓는데 근심이 더 커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이 참 구절을 보면서 참 우리 세대에게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16절까지 21절까지 내용이고 22절부터는 세상 사람들의 질문과 답변이에요. 이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고생하고 왜 저렇게 이상한 저주를 받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눈에도 우리들이 보이죠. 저 사람들이 믿는 신이 있을 텐데 저들이 믿는 신은 왜 저렇게 당신들을 괴롭힙니까? 그러면 이렇게 답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고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떠났기 때문에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제 22절부터 28절까지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눈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매를 드시는 하나님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아, 저 하나님 매를 드시는구나.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평하시구나.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평하신데 그 아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구나. 이렇게 드러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보면 참 소망이 없죠.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교회마다 다음 이제 10대들이 다 무너져가지고 이제 진짜 위기가 됐어요. 진짜 위기가 됐어요. 어지간한 1-2천 명 대형 교회도 중고등부가 없습니다. 없어요. 10,000명 정도 되는 교회 정도 가야 중고등부가 활성화가 되고 이제는 없어요. 다음 세대가. 그것 때문에 목사님들이 모일 때마다 어떻게 좀 살려볼까, 어떻게 좀 해볼까 하는데 최근에 나타난 어떤 동향 보고서, 교회 성장 보고서에는 끝났다예요. 끝났다. 청년들 이하의 10대들은 이제는 끝났다. 이제 집중해야 할 것은 30, 40대 집중해야 한다.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처럼 다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다시 하나님이 살리시는 수밖에 없다.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간은 지난 것 같다. 이게 최근에 나오고 있는 교회 성장 전문가들의 보고서입니다. 우리가 이런 세대에 오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있어요. 그 답이 뭐냐면 29절입니다. 29절.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여기 보니까 감추어진 일과 나타난 일이 있죠. 감추어진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이 이 고통과 아픔과 저주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는 일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 이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나 나타난 일이 있습니다. 나타난 일. 나타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핍박받고 어려움받고 언약의 저주 아래에 있지만 다시 돌아오면 산다는 거죠.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이 회복시킨다는 거죠.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전처럼 똑같은 하늘의 복과 땅의 축복을 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나타난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음 세대가 우리가 언약의 저주 아래에 있고 다 교회를 떠나버리고 마른 뼈처럼 되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살리는 일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의 저주 속에서도 구원해낼 자들을 구원해낼 것이다. 부를 자들을 부를 것이다. 참 숨겨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킬 것이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금이라도 지키라.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그러면 나타난 일,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시는 그 일이 우리 세대에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이라도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보십시오. 오늘이라도 가정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오늘이라도 성경을 돌아가면서 읽고 부모가 설명해 주십시오. 오늘 이 모압 언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언약의 범위는 너희 자손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언약의 내용을 가르칠 주체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이 모세가 했던 일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위임하신 것입니까? 부모에게 위임하신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하나님이신지 이것을 계속 가르치라는 거예요. 오늘부터라도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나타난 일, 하나님의 용서와 축복의 약속이 우리 가정 속에서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회개가 되고 저도 마음이 참 아파요. 지금 아이들 시험 기간이라고 저도 모르게 말씀 읽는 체크, 큐티하는 체크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시험이니까 지금 뭐 자기가 짬내서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번쩍 제가 정신이 들어가지고 어제 큐티는 잘 하고 있니? 말씀은 꼭 읽고 있니? 필사하고 있니? 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안 하고 있더라고요. 바빠가지고 안 하고 있다고. 꼭 끝나고 나서도 하고 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권면을 하고 제가 챙겼습니다. 나중에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지금 언약의 저주 아래에 있지만 그러나 다시 시작하라. 다시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리하면 회복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좀 깊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언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갔고 지금 어떤 상황이 되었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얼마나 큰 불안 가운데 살아갑니까? 이것을 참 긍휼히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 감추어진 일과 나타난 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가정에 기도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 위로할 수 있도록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말씀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여 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